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학벌, 외모, 재산, 명예, 권력 이런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하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꺼풀만 벗기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은 다 가슴 속에 아프고 힘든 가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사는 법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화려하다고 해도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때로는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억만금을 가진 부자라고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위기에 부딪힐 때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는 법입니다. 그때는 그들도 외롭고 힘든 법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일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나라, 이 두 나라는 북쪽 국경을 사이로 두고서는 계속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아합 시대, 지금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이 여호람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합이에요. 근데 이 아합 시대 때에도 이미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사이에서 아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사했거든요.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좋은 관계일 리가 없습니다. 결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의 흐름을 감안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때 지금 아람은 이스라엘보다도 군사적으로 한 수 위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아람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흐름상 이렇게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아람이 이렇게 막강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그 막강함에 기여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이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겁니다. 이 나아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육군 참모총장에다가 거기다가 국방부 장관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막강한 위치에 있는 게 이 바로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1절에서 뭐라고 또 소개하고 있느냐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의 실세입니다. 그가 바로 나아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런 중요한 인물이 된 배경 설명을 그 뒤에서 하고 있죠. 이는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큰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큰 공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고구려 때 살수대첩이라는 그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을지문덕 장군 같은, 고려시대 때는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강감찬 장군 같은 그런 아주 정말 전쟁에 있어서 큰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장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뭡니까? 이 승리가 누구의 은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기도 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알고 계셨어요? 나아만을 알고 계셨고 나아만과 함께 하셨고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아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불신자들의 모든 성공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아만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중에 알고 된 이후에 내 힘으로 이 승리를 이끌었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아마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깨달았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또 왕의 총애를 받은 자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아만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뭐라고요? 나병 환자라고요. 나병이라는 게 뭐예요? 문둥병이죠. 문둥병.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 한센시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흉하게 일그러지면서 그 피부의 감각을 잃기 시작하는 병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뚝뚝 떨어져 나가는 병. 당시 의학으로 이 병은 치료되는 것이 너무나도 불가능했고 이 병이 너무나도 무서운 천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를 못했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던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생긴 병이다. 지금
나만과 같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누구 하나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장군이었던 권력자였던 이 나아만이 덜컥 이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큰 용사였는데 나병 환자였더라.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큰 용사도 뭐에 걸릴 수 있어요? 나병에 걸릴 수 있어요. 큰 용사도 이 문둥병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났어도 아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나오기 힘든 그 고난의 암초에 덜컥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만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아마 다 동원했을 겁니다. 나아보려고 애썼을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정말 여러분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있는 거예요. 당시 문둥병이 그랬어요. 나병이 그랬어요. 본인도 그렇고 정말 주위 사람들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누구로부터 이 구원의 길이 열렸느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가 아람군에게 포로로 잡혀온 한 이스라엘 출신 계집종이 있었어요. 이 계집종이 누구의 하녀로 일하고 있었습니까? 나아만의 아내의 하녀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졸지에 타국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참 이 계집종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막막한 처지인 거죠. 참 딱하지 않습니까? 아람을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원수처럼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특별히 아람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인 나아만을 생각할 때 자기 나라를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 집어넣고 자기를 지금 종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노예들이 부리듯이 부리는 이 장군을 생각할 때 속으로 칼을 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이 자기의 주인인 나아만을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가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심코 지나가는 말이듯이 자기가 모시는 나아만의 부인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계집종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누구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엘리사의 그 능력의 선지자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많은 이적을 행하는 이 엘리사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주인의 병도 이 엘리사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나아만의 구원은 바로 이 계집종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한 노예 소녀에게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전쟁 포로로 이방의 종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의 주인의 병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왜요? 개인의 처지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여기 와서 노예 생활해야 되는가? 신세 한탄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녀는 자기의 처지에 매몰되어서 자기 처지만을 한탄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의 고통에 민감한 여인이 바로 이 계집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계집종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요, 어떤 문제에 있든지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옆을 좀 보셔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 그거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자기 문제에만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지금 이 계집종이 전쟁 포로가 된 건 어떻게 보면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결정적인 도움을 이 계집종이 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서도 자기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던 그 마음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뛰어나다라고 해서 내가 잘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 내 마음이 그 문제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럴 때 그 열려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어요. 도움을 청하니까 왕이 기꺼이 이제 나아만을 돕기 위해서 나섭니다. 자, 나라에 그토록 큰 공을 세운 신하이니까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못할 것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얼마를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떠날 때 얼마를 줬다고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것을 나아만에게 줘서 이스라엘에 가게 해요. 여러분, 금 6,000개라는 것은 약 70kg 정도 됩니다. 의복 그 다음에 은 10달란트는 은 340kg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거기다가 뭐 옷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왕족들이나 입을 법한 그런 화려하고 값비싼 옷으로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람 왕은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나아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간곡한 편지도 한 장 써서 보내줘요. 뭐라고요?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자, 지금 협조를 구하는 아람 왕은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딱 받아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편지를 읽자마자 지금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갑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해서 사람을 내게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너희는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저 아람 왕이 틈을 타가지고 나와 더불어서 시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아람 왕은 그랬겠죠. 정말 자기 신하 나아만의 병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 측에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면서 그런 편지를 썼지만은 받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어떤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지금 평화의 시대예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평화의 시대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는데 지금 왜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핑계대가지고 전쟁할 명분을 지금 이제 만드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 이 나아만의 명성도 이스라엘 왕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고쳐달라니. 뭐 기가 찰 일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병, 이거 고칠 수 없다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병을 고쳐달라니, 이건 하늘에서 별을 따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 이거 못 고친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면서 전쟁으로 번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스라엘 왕에게 생긴 겁니다. 불가능한 지금 숙제를 자신에게 던지면서 전쟁할 핑계를 찾고 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생각한 거예요. 사실 아람 왕은 지금 어떤 건데요? 계집종이 말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왕의 협조를 부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의식해요, 안 해요?
전혀 의식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람 왕은 엘리사의 이름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이 정도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라는 것을 아마 아람 왕도 또 나아만도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하고 다리 좀 놔달라고, 연결시켜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간곡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현실의 정치적인 상황만 생각을 하지, 이게 이제 지레 그냥 겁부터 먹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이거 시비 걸어가지고 결국 전쟁하고자 하는 거구나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엘리사를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볼 때 유다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과 에돔 왕이 전쟁하러 가다가 어떤 일을 당했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때 누구를 찾아갔었죠? 엘리사를 찾아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엘리사의 능력을 진짜 목격했었어요. 그랬는데 벌써 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겁니다. 아니면은 잊어버렸더니 아예 엘리사를 무시했든지. 아람으로 잡혀간 이 소녀는 선지자의 능력을 봤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올리지를, 그래서 엘리사를 떠올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난감해하고 있는, 옷을 찢고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누가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죠? 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왕에게 보내가지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에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음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자, 나아만은 엘리사의 기별을 받고 나서 정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와 자기의 위상, 화려한 차림, 그리고서는 지금 거느리고 선지자를 딱 찾아갔어요. 문 앞에 섰어요. 자, 그랬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나올 것을 나아만은 기대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은 버선발로 막 나와서 자기를 환영해 줄 것을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환대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집 안에 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서는 뭐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 한마디 툭 던집니다. 뭐라고 던져줬어요? 너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것이다. 자, 이 말만 들은 나아만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지금 나아만의 분노가 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같은 대단한 사람이 지금 왔는데 당연히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지금 맞아줘야 될 판인데,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할 걸 기대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겨우 뭐예요? 사람 하나 딱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아니, 자기 나라에는 어떤 강이 있대요? 12절에 보니까 다메섹 강에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을까요?
요단강은 진흙탕 강이에요. 진흙 색깔을 띤 혼탁한 강입니다. 아니 만약 자기 병을 낫게 하는데 효험이 있으려면 강물이 어떠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도 깨끗해야지. 자기 나라 강에 가면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이게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선지자가 나를 조롱한다라고 여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이렇게 대우했을까요? 아니 멀리서 병 때문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은 나아만을 좀 잘 대해주지 왜 이렇게 홀대하면서 엘리사는 나아만을 이렇게 대우했을까요? 그건 늘 최고 권력자로서 좋은 대접만 받아온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시험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지금 11절에서 그렇게 했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나만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엘리사가 이러이러하게 치유해 줬으면 한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주술사들의 그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술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자기한테 나와가지고 또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부위에다가 막 손을 얹고 그러면서 막 흔들어서 자기 병을 고쳐줄 거라는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어떤 다른 신들의 그 방식, 그것을 자기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로부터 그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하는 거 옳아요? 틀려요? 아니 환자가 의사한테 그러면 돼야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우리도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방법을 하나님한테 쫙 제시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방법을 제시해놓고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달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옳은 말인가요? 그건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 딱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하나님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안 하면은 그대로 막 안 되면 막 어떻게 돼요? 막 짜증내고 분내고 화를 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먼저 자신을 치료해 주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겼어야 되는 거라고요. 나아만이 아무리 자기가 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런 다른 사람과 별반 없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한낱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분의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 다가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나아만을 아예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처방만을 알려준 것은 지금 나아만이 화려하게 등장하고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과 믿음을 요구하는 그 처방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아만을 치료하시기 전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겸손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겸손의 시험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엘리사가 나아만을 보지 않고 처방만 내린 것은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상처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 나아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지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참 나병 환자가 고침받으러 와가지고도 자존심 세우는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 세우는 모습이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지금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대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겸손의 시험에서 낙제하게 될 위기에 지금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그를 달랩니다. 13절에 가보시면은 그의 종들이 뭐라고 달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아니 더한 일을 하였다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분개한 나아만, 지금 이 부하들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성을 딱 찾고 나니까 아, 그래 그 말이 뭐예요? 맞는 거예요. 이 부하들이, 종들이 이 나아만을 구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아만은요, 이 부하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나마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참 은혜죠. 계집종 말 한마디 듣고 이스라엘까지 오고, 그리고 또 부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또 들어가요. 그래 나아만이 이 부하들의 말을 전적으로 옳다고 여기고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 말대로 해보겠다. 여러분, 엘리사가 만약 나아만한테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병은 심각합니다. 그러니 심각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먼저 20일 동안 당신 먹지 말고 마시도 말고 주야로 뛰어서 시내산까지 한번 가십시오. 시내산 정상에 오르면 동쪽으로 물구나무를 서서 50시간 동안 서 계십시오. 그리고 곧장 홍해바다로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잠수하세요. 물 위로 오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아마 해보라고 했으면은 나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말은 했을 거예요. 그 말은. 왜요? 아니 자기 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병이 고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니까 어려운 처방을 내리면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처방이 너무 어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목욕 7번 하면 된대요. 너무 간단하니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정 지으니까 막 자신이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지금 이성을 잃고서는 지금 그랬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부하들이 지혜로운 통찰력으로 진정시켜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어서 나아만은 그나마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완전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완전히 순종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입관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거래하지 마십시오. 딱 내려놓고 그 말씀에 눈 딱 감고 순종하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기적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깨끗함을 입은 이 나아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다시 찾아옵니다. 나아만의 관심은 지금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향해 막 있어요.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가지고 그의 앞에
엘리사 앞에 딱 섰어요. 자, 이때는 엘리사가 직접 만나줍니다. 그리고는 나하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해요. 15절에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을 직접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인 나하만이 와가지고 진정한 성도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하만이 대표하고 있는 이 열방, 이방이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아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여호와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요, 나중에 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치료를 받았다고요? 이방 사람인 나만 하나만 치료를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참 이런 차원에서 이 나만의 고백, 이건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등 돌린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고마웠던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에게 전달해 준 엘리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지금 나만이 떠나올 때 얼마나 가지고 왔어요? 은 10달란트, 340kg, 금 6,000개, 70kg, 또 옷, 화려한 옷 10벌. 여러분, 그거 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자, 그랬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16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강권했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엘리사는 이미 나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을 받았어요. 그 목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달성이 된 거죠. 그러면 엘리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나하만이 알고서는 엘리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나요? 17절에 가보시니까 나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제 자기 나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대요. 어떻게? 그 흙을 가져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굳게 각오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엘리사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18절에 가보시면 무슨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아람 왕에 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늙은 왕을 부축해서 왕이 섬기는 림몬의 신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본의 아니게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될 일이 생기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섬기다 보니까 가지 않아도 될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우상에게 절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럴 때라도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얘기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평안히 가라. 그래, 평안히 가라. 진짜 나아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참 그 정도의 타협은 그냥 스스로도 적당하게 넘어가도 아무도 모를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새 사람으로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견딜 수 없겠다라는 삶의 작고 예민한 그 부분까지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나아가는 이 나아만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도 정말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